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어서 제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우링이 있죠? 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죠.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씨 뿌리는 비유하고 조금은 더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은 이 밭은 객체,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씨 뿌리는 것은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데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늘 느꼈던 부분은 내 마음밭에 어떻게 해야 길가, 돌짝, 가시를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늘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결국 늘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하나님 즉 농부가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의 의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뜻하고는 자칫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좋은 땅이 되자라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난 시간에 혼돈, 공허, 어둠, 흑암, 그래서 도저히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곳에 빛이 비추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듯이 씨가 떨어져서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런 결론을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구속사의 얘기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씨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절대 없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 이걸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자칫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구원하고 이 성화의 부분을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자체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꼭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밖에 버려지지 않고 불살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껏 이 비유를 간단히 늘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적용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태워지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식의 관점을 우리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처럼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따진 후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 말이냐면 요한복음 전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 같은 자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너희 스스로 안 붙어 있거나 열매를 안 맺으면 너희들 다 그냥 불살라 버릴 거야? 이러려고 지금 오셔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나무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는 비슷한 비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지에 붙었냐 그렇지 않느냐의 대조가 아니라 결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가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됐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왜 이 비유를 하셨냐라고 볼 때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공관복음서인 마가, 마태,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전부 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냐 친척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내 가족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비유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냐의 문제가 이 비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가 하기 전에 전부 다 이 비유가 누구하고 친척의 예수님의 가족의 문제하고 이 비유는 연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육적인 어머니, 육적인 형제들은 씨 뿌린 자의 비유 앞에서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과 자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혈통,
혈육이나 또 학식이나 업적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훌륭한 인품이나 도덕적 성취나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노력하고 뭐 해서 씨가 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만이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잘났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전적인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질문 앞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말씀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 비유 앞에. 그러니까 13장 2절에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서 온 무리가 해변에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있었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큰 무리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하고 이사야 글을 통해서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뭘 놔두냐면 이 씨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왔지만 이 무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내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아무나 듣는 비유가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누가 좋은 땅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땅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씨, 생명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이 아닌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많이 모였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추앙했지만은 남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전부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밭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자관 뿌려져서 그래도 자라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은 황량하기가 그지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부패하다 못해 썩은 내가 나는 우리 마음밭이에요. 뭘 여기서 뭐가 자라겠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밭에 거룩한 씨가 뿌려지니까 나더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이상하게 들으면 택한 자들만 이렇게 해서 여길 수 있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워낙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내 안에 그 자랑이 있어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고, 뭐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녔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겠고 예뻐하셨겠고, 또 그런 가닥이 있겠지 하는 그런 안에 그런 자랑이 있기 때문에 0.001%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건 자기가 어떤 밭이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남은 자가 된 게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로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 남겨진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길가고 가시밭길이고 돌짝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등장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 열심, 자격, 근거, 조건 이런 것들로 남겨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 잘나서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남기신 거예요. 그냥.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가 남아있을 때 막 걔네들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춰서 막 앉아서 물을 먹고 막 이래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숫자 적게 하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그냥 은혜로 남겨진 거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백성이 아닌 자였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였어요. 죽은 흙에 불과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자들이 남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확장되어 가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비유를 딱 얘기하니까, 아니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하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딱 인용하시면서 본인이 이사야처럼 부름받았다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시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이사야가 저요. 그래 네가 가라. 가는데 말이지. 내가 그들에게 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내지를 말지. 이거 보내놓고 또 나를 보내셔서 했더니 너 가라 그래놓고 내가 근데 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게 다 만들어버릴 거다?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고 귀가 막히게 해버리고 눈이 감기게 해버리고 그들이 다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데요?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지만 여호와께 사람을 멀리하고 그렇게 많이 되지만 그래도 10분의 1에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은 구루터기는 남겨질 것. 그래서 내가 남겨진 자가 있는데 그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하나님이 그 씨는 남겨두겠다라는 거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담 때부터 그 씨앗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절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남겨진 자가 아니니까. 남겨진 자들만 알아듣게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어요. 큰 무리들이 왔어요. 그 무리들 속에 이 거룩한 씨가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잘. 제자들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네요. 요한복음에 빛이 왔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물론 교회 안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도라고 구별된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 무리가.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사실은 이 땅에 구루터기고 남겨진 자고 거룩한 씨 하나님의 귀가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시니까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니까 억지로라도 그걸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저를 보내시고 또 여러분을 보내셔가지고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도록 이 모진 땅을 갈아엎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막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고 그런 애들 많지 않은데 양주 땅에 이렇게 시골 한적한 곳에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12사도가 받고 12사도가 교회의 모형으로 그 비밀을 알아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있다 그래도 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알아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알아들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열매 없는,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자들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런 데게 불러 모아주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다 손해를 감수하고 왔어요. 주님께 나와왔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니다. 다 옥토바인 줄 아니? 다 좋은 땅인 줄 아니?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이권을 위해서 교회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래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네요. 말씀의 은혜도 느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금방 되면 좋겠지만 서서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관 창세로부터 약속이 된 영원 전부터 이렇게 약속이 된 그 거룩한 씨가 은혜로 뿌려져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쓸모없는 돌짝 같고 길가고 가시덤불밖에 될 수 없는 것을 곧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씌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 아담이 저주를 받잖아요. 평생 수고하여 수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는데 그 저주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마음밭에. 보세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이후로는 이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 없다라는 거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의 이익이, 번영, 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시가 되고 찔러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 저주의 산물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정당화한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일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당했지만 그것들이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가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다 저주밖에 나올 게 없어요. 어디 되던가요? 소위 장로들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가 그 꼴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들이 내놓는 것들이 다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 낼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바래요? 뭔 기대를 해요?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 땅의 것들은 기대할 게 없어요. 체제가 바뀌어진다고 칼레 파타 칼라, 그리스 말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이문열 씨의 소설도 있지만 어떤 정치 체제가 바뀐다 해도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금과 은, 돈, 이것들이 인생의 최고 목표인 줄 알고 하염없이 그걸 구걸하는 성전 문 밖에 있는 안진뱅이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가시와 엉겅퀴뿐이 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에 대한 갈망을 못 얻어서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살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안에 더 많은 가시덤기와 엉겅퀴를 막 드러내는 것이고, 돌짝바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에레미야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절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며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들 끌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가시덤불에는 파종해서는 안 돼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돌들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마음밭에 거룩한 씨가 뿌려지고 생명의 씨가 뿌려지지 않는 한 이거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씨가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100배 좋은 밭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지고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 한 알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서 죽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이게 열매를 맺어지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1%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가시던 불을 치우고 돌짝밭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해봤자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고륙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진짜 누가 내 친척이 되는 줄 아느냐? 그게 다 무리가 아니다. 정말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큰 무리들한테 절대 나는 너희들 몸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는 돌짝밭과 가시밭길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씨가 심겨지지 않으니까 맨날 가시만 창궐하고 돌만 있어서 거기에 뭔 열매가 납니까? 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예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은혜로 오신 예수를 오히려 죽이잖아요. 그 생명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말씀에 의해서 결출하지 못하는 자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듣고 행한 것이라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데 졸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 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은 아니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들. 롯의 사위들처럼.
야,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가자. 멸망할 것이다. 에이, 뭐,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절대 뿌려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길가 같은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자족하고 스스로 막 자기가 의로워하는 것들은 다 길가예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를 정도도 자기 삶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씨의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자 그들은 그 씨를 죽이잖아요. 아예. 자기네들은 하나님도 잘 알고 제사도 잘 지고 11조도 잘하고 정규생활을 잘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뭔 회개를 하냐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고 뭐가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떨어졌는데 사단들이 다 그냥 집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길가밭이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들이 좋아가지고 건강, 재산, 명예, 인기 등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가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돌짝밭도 그런 거죠.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기적을 막 체험하고도 막 넘어갔는데 불평불만하잖아요. 금방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보다도 세상 현실이 좋아서 자꾸만 불평하고 옛날 것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돌짝밭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못 이겨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제단이 두 개였었대요. 하나는 여호와를, 하나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 다 자기 안에, 죄송합니다 좀, 하나님, 관생, 나무아불, 탑을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보면 어딘가 하나는 맞겠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 것에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거 들으면요, 와, 세 가지 밭의 모습이 다 내게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밭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또 세상 염려나 재리의 유혹 앞에서 손쉽게 흔들려요. 쉽게 넘어지고 심지어 재산이 좀 늘어나면 좀 편안해지면 금방 하나님 말씀 안 읽어버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좀 어려우면 그때는 교회 좀 새벽기도 좀 나왔다가, 그리고 돈 벌면 교회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업 잘 돼가지고. 세상에 좋은 밭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좋은 밭은. 그런데 그런 좋은 밭에다가 하나님이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사단이 가라지를 씹어놔 버려요. 그 밭에.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 거죠.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보자고. 밭에는 생명이 없어요. 밭에는 절대 생명이 없어요. 거룩한 씨가 생명이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밭을 갈아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오직 은혜로 심겨졌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길 가고 여전히 가시떨기고 여전히 돌짝밭 같은 자기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이게 나오고, 또 삶을 부딪히면 또 이런 것들이 내 나와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낙담하지 않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여전히 나를 강권하시고 있고, 여전히 나를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시고자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꾸만 예수 안에 넣으셔가지고 우리 같은 가시떨기와 길가 돌짝밭 같은 곳에서 우리의 폭로될수록,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셨구나. 정말 쓸데없는 자인데 그래서 나는 아무 소망 없구나라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도 임하였다. 내가 남은 자라니. 그러면서 자기 부인과 끊임없는 십자가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옥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비밀이고 신비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가 뭔지,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조금 잘난 줄 알고 내가 조금 뭐 좀 안다 그러고 알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